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 노재남 집사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많은 성도들의 축복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빨리 쓰이고 호감이 가고, 그래서 그 말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을 욕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또는 여러 가지 뭐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듣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라는 말은, 이 별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입거리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미가 있는데,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만큼 맛있게 여겨지고 달콤하게 여겨지고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에 숨어 있는 이면의 또 다른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남의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내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습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동조하고 맞장구를 치는 그러한 그릇된 삶보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삶이 신정한 신앙인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오르는 정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아주 정열적인 사랑의 말을 하는 입술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뭐와 같으냐?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열적이고 뭐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정열적이고 뜨거운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내면으로 진실함과 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마음으로 아무리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도 겉으로 나오는 말이 좀 진실하지 못하다면, 차갑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은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유사품, 흔히 유사품이라고 말하죠. 유사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를 진짜처럼 팔면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과 속이 같은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겉으로는 그럴듯한 아첨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증오와 거짓이 가득해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요,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같은 맥락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 그럴듯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은 온갖 나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다고 말만 듣고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감춘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안 그런 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악한 자의 좋은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상대를 속이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속이기 위한 그럴듯한 악한 말은 처음에는 그거를 숨기고 감출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나면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거짓과 악한 자의 위선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돌에 치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해하려고 악하고 나쁜 계략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한 건데 결국은 자기가 그 계략과 그 술수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계략과 나쁜 계략과 올무에 걸리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과 나쁜 술수와 올무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악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는 자기에게 그거 악한 말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 왜?
그들의 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악한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별식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입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말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기라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악한 자의 말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거짓된 말은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음식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더욱 중요하다. 또 내면도 중요하지만 드러나는 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 그릇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 속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 잘못 표현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먼저 악한 자의 달콤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바라보며 그 진실을 발견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살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며 그게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별식과 같은 말을 했다면 또 악한 자의 별식과 같은 말을 주워먹고 또 집어삼킨 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이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은 모두 다 거짓이고 내면은 나를 해할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내게는 가장 축복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말보다는 그 내면 마음의 됨됨이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가 하는 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타인의 말이 달콤한 별식과 같은 말이 아닌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달콤한 별식과 같은 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악한 자의 말이고 악한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잘못된 말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들은 별식처럼, 맛있는 한입 음식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입에 쏙쏙 들어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분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거절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히려 때로는 쓴 말과 책망의 말이 나에게 더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됨을 깨닫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말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내면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를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